수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여러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이야기는 바다 거북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다 거북은 파기 쉬운 해변의 모래에다가 알을 낳지 않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제 기억은 200m인가 한 2km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조금 떨어진 곳에 흙을 파고 거기에 알을 낳았습니다. 어느 바다 거북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해변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을 낳으려는 다른 바다 거북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적당한 곳에 부드러운 흙을 파내고 그리고 진통 끝에 알을 200개 정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잘 덮어주어서 다른 동물들이 전혀 알아챌 수 없도록, 알을 찾을 수 없도록 덮어두었습니다. 바다 거북의 모성애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자기 스스로 흙을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아빠, 엄마 보이지 않습니다. 새끼 거북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새끼 거북들이 깨어나자마자 마주친 세상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스스로 알아서 바닷가로 가야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새끼 거북들은 눈을 뜨자마자 흙을 뚫고 나와서, 그리고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바다 냄새를 맡고 바다가 있는 쪽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달립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탄생을 축하받지도 못한 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갖 천적들이 몰려와서 새끼 거북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달려듭니다.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여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막 달려들어서 새끼 바다 거북을 무작정 잡아먹습니다. 이들을 피해서 달려야 됩니다. 멈추면 그냥 그 동물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열심히 와가지고 해변에 도착합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갈매기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들을 잡아먹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방금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들이 살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 잡아먹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리씩 잡아먹힐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 예쁜 아이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천 마리의 새끼 거북들이 천적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새끼들은 정말이지 힘을 다하여 마침내 바다에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든 거북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바다로 속으로 막 들어갈 때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막 쳤습니다. 야, 잘했다. 물론 바다에는 또 다른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약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약한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에게 다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은 개체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토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는 순봉순봉 잘났습니다. 쥐 순봉순봉 잘났습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것이 다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약한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맹수 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사나운 성격도 포기하게 되고 세상적인 야망도 포기하게 되고 인간적인 자랑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잡아먹혀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존재하고 양으로서 살아갑니다. 양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독교 영화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에게 붙들려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고 기독교는 점점 더 확장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잡아먹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 이 세상에서 망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우리 때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널려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그런 싸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힘이 세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고 몸집도 작았으며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확 던졌는데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히면서 골리앗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재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체험 이런 거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고 그냥 글자이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막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때로는 속삭이십니다. 성경이 때로는 막 호통을 치십니다. 어떤 때는 그날 말씀 들은 것이, 어떤 때는 그날 말씀 묵상한 것이 그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날 성경을 읽고 적용한 것이 그날 이루어지고 그날 기도한 것이 그날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살아있으니까요. 성경은 살아있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드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이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만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모든 직책 뺏겨버리고 그냥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무려 10년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7년에서 13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딱 중간 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돌파했을까요? 왕의 미움을 사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가 상처를 회복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따라다니던 400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윗에게 피신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양식을 그들에게 다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죠. 양식을 구해와야 되죠. 그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을 미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미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400명의 공동체를 돕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자신이 성숙하게 되고 인격이 자라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 중에서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사실 그 400명에서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엄청 단단해지게 됩니다. 가정이 풍성해집니다. 혼자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결혼하기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 나쁜 일을 경험했다, 정말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겠다,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정말 두렵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명예나 습관이나 관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정치인, 높은 데 있는 사람,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것은 나를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 말고, 설교자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의 공동체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리더되는 어떤 형제가 고민을 해서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대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듣고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어리지만 성경을 잘 깊이 알고 있고 성경을 잘 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힘은 없지만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니까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보잘것없지만 참 부지런하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리더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말도 안 듣고 매사 말대꾸야. 그러면서 막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늘 날카로웠습니다. 리더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형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처럼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겸손해.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았어.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좋으니까요. 거기에 가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니까요. 치료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무식이 드러날까 봐요. 너무 유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할 기회도 주지 않죠. 엄청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요.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모르니까요. 엉터리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도 서로 막 귀담아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그랬어요? 막 공감해줍니다. 아, 같이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같이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나는 잘생겼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 나는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못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뭔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 뭔가 좋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 분이야, 저 사람은 참 순수한 분이야, 저 사람은 새로 왔지만 참 괜찮은 분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대할 때 이상하게 거기에서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지 않으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섬기고 도우며 서로를 복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아를 세워주시며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욕망과 허무한 성공의 기대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400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한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실력이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